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함께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할게요. 함께 고백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교회여 주의 손가발 되어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합시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볼게요. 네. 하민아, 이 찬양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은가 혹시? 아, 익숙해요 이제? 그래요. 좋아요. 불렀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성경책 꺼내세요. 어플이라도 꺼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딱 한 절 있고 더 이상 PPT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거란 소리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오, 비슷했어요.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고요. 친구들 혹시 아세요? 사순절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날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사순절 기간 중에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힌트를 조금 주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를 흔들면서 막 환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기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땡땡 주간이라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맞아요. 야, 교회짬이 장난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말 그대로 고난주간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자 조금 특별한 이제 이런 날들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내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때 이제 고난주간 새벽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새벽에도 좋고 새벽에 안 된다면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 저장되니까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이제 고난주간 설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같이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저희 예전에 그 하민이랑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 밥 먹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코로나 막 이래가지고 심하지 않을 때요. 그때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하민이가 저희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정화 선생님도 계시고 했는데 그때 장태수 선생님은 안 계셨지만 그때 이정화 선생님이랑 저희랑 있을 때 하민이가 기억날지 모르겠네.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부가 이제 빡세졌잖아요. 고3 되면서. 그렇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 그런데 혹시 내가 좀 잘못된 방향이나 이런 공부 이런 문제로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랬을 때 혹시 동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기억나나? 대답을? 그건 기억 안 나죠. 원래 항상 그래요. 내가 한 건 기억나지만 남이 한 거는 잘못한 것만 기억나죠. 네, 아무튼 저희는 그때 하민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었어요. 하민이는 기억 못하지만 다시 기억해봐. 네, 저희는 그때 해줬던 얘기가 잘못된 방향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다 보면 그러면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발견할 거다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멋있게 바꿨어요 좀. 네, 아무튼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놓고 있죠, 지금?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영광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영광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충 보면 이런 건가 싶을 수 있어요. 23절부터 사실 그 뒤에 있는 말씀 쭉 읽어야 되는데 영광이 뭔지 알만한 거는 28절까지만 읽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문제가 어렵죠, 오늘은. 쉽지 않아요. 네. 그동안은 본문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딱 나왔는데 단어가 나오든 문장이 나오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유추를 해봐야 돼요. 읽어보고 이게 뭐지? 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그 인지심리학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마디만 해주면 바로 정답을 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설교 제목 뭐였나요? 설교 제목 뭐였어? 그새 또 까먹었지, 교훈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교회에서 질문하잖아. 그럼 그 답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교회에서 뭐 질문하면, 네, 선생님이 진짜 뭔가 어려운 질문을 하잖아, 교회에서. 뭔가 아리송한 것 같다. 그럼 80%는 진짜 십자가예요. 네. 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는 이 영광은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뒤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실 영광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리고 힘든 거예요,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러면 흔히 기쁘고 또 좋은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가만 보면요, 굉장히 힘든 일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심지어 27절에 가보시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렇죠? 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시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 이게 뭐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요?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즐거워하시니 괴로워하시니? 즐거워하셔요? 괴로워하셔요? 괴로워하셔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네.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운 십자가를 영광스럽다고 여기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보세요. 싫어? 그럼 알았어. 규현이 아까 제목 맞췄으니까 하민이에게 기회를 줄게. 네, 괴로운 이 사건이 왜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여기실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십자가 사건은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굉장히 괴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뭐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비록 괴롭고 힘들지라도 영광스럽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지? 응? 그렇지, 맞아요. 정답.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실 필요도 없었어, 사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신 거야, 스스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든 그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내가 만든 그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걸 맞고 온갖 욕과 조롱을 당했어요. 예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셨지? 이유는 하나야. 너네 죄를 사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 저희 아까 전에 하민이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연관지어서 살짝 바꿔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저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나도 그 당시에 만약에 유대 땅에 있었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했을지도 몰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서 내가 너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갈게. 내가 너네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러니 얘들아 바른 길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 우리가 버림받을 일은 없겠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아니야.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었어. 너네들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따랐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다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괴로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딱 하나야. 너네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내가 조금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도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결국엔 구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겠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난 거,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거, 그 마음도 사실 어쩌면 교만일 수 있어. 그것조차도 어쩌면 잘못된 길일 수 있다고.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말씀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것조차도 잘못된 거일 수 있다고. 차라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어쩌면 하민이가 그때 했던 질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들은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내가 얼마나 나약한 죄인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야. 하민이가 그때 혹시 이렇게 잘못된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좀 걱정했던 게 저희는 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기도가 내 욕심은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요, 정말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조차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끌어 주셨어. 하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시하실까? 하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확신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뒤에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만 이것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참 요한복음이 재밌는 게 28절에 볼게요. 28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28절 다 읽읍시다. 다 28절 다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딱 그 장면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뭐 그냥 예수님만 혼자 들은 게 아니라요. 뒤에 말씀해 보면 29절에서도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이 천둥 소리인 줄 알았대.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라고까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자,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그 영광 자체시기 때문에 이 설명에 대한 건 넘어갈게.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은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여기신 게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사건을 영광스럽게 여기셨던 거예요. 왜냐? 그 밀알 한 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테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 가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괴로워요. 하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안 되겠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성령까지 보내셨잖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 폐를 끼칠 것 같기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폐를 끼칠 것 같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던 사건들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리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 온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보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 있다고 해보는 거야. 딱 한 명이라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쉽게 얘기해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면 되거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의인이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선지자들도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죄인이야. 혹시 뭐 성경 읽다가 이 사람은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뭐 다니엘도 죄 지었고요. 죄 안 지은 것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대놓고 죄 지었고. 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죄인이고요. 누구죠? 갑자기 에녹은 뭐 죄 안 지은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녹도 죄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실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 뭔가 조금 어두워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네가 다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친다 라고 말씀해요. 죄가 너무 많아서 죄 지은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누군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막살난 소리는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상상순 설교를 해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결코 그냥 대충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너도 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하민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민이가 거룩한 게 아니야. 너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지는 거야. 규현이도 똑같아요. 규현이도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뭐 찬양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말씀, 찬양, 예배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너의 예배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건을 영광스럽게 여기신 이유는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24절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말씀하신 까닭으로 24절을 봤어요. 그렇죠? 네. 24절을 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영광스러운 사건이구나 라고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그렇죠? 그런데요. 25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대입하고 있나요? 이 십자가 사건을 마치 누가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굉장히 예수님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저는 복음서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참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이어가셔요. 분명히 아까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 사건은 너네가 짊어져야 할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짊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희이 조금 해석을 더해서 설명해 주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봤어.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은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지난주에 저희이 잠깐 그 얘기 했잖아. 이 시간에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하러 갔으면 어떻다고? 네, 점수 올라가요. 공부 더 잘해. 단편적인 예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아도 됐었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 사명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에겐. 알겠지?
삼특사항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사는 게 분명히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얘들아, 그거는 힘든 게 아니야. 괴로운 게 아니야. 물론 힘들지. 마음이 괴롭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마음이 괴롭고, 이곳에서 빨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거야.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힘들어. 괴로워. 하지만 얘들아, 그 사건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야. 그러니까 너네 생명도 아끼지 말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십자가에 너도 매달려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너도 매달려 있을 거야. 그 사건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야. 그럼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그 설교는 다음 주에 해줄게요. 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이 그냥 괴롭기만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영광스럽다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도 그 사건을 영광스럽다 말씀하셨다는 거. 왜냐하면 너네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너네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영광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건에 너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 길을 따라가서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그저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던 것만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건을 영광으로 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신비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못 박혀서 끝난 것,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도 적용하여서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각방 가서 공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더워.